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크게 5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만민 중에 선택받은 신부된 성도와 신랑 되신 주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2부는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주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난 사랑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부는 위기를 극복을 하고 사랑이 성숙해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부는 주님과 신부된 성도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난날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을 박대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신부를 책망하거나 조금도 무안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드디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약한 성도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린 신자를 위해서 성벽의 망대가 되어주고 백향목 판자로 문이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보람이구나. 이것이 진정 인생의 의미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즐거움이구나. 나는 주님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하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실 앞에 감격해하는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되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도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묘한 진리를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아가서 마지막 강해로 신랑의 마지막 부탁과 신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신랑은 신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바로 교회의 일꾼된 신부를 가리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목자들고 신부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실과로 인하여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의 말씀에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하고 은 1천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주님이 자기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선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다른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서 신자를 만들어내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길이 막혔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은 1천을 바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열매를 먹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들이 각각 일한 것으로 주님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은 종들이 맺은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2달란트 가진 종은 주님에게 와서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 하나를 회개시킴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성도는 범사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은 1천을 바치게 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신랑은 신부에게 은 1천을 바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급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1천을 얻겠고, 이 말은 교회를 맡은 일꾼들이 각종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말합니다. 은은 귀한 것입니다. 그 은이 1,000개라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은 1천을 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실과를 지키는 자, 말하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너희들도 은 200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0은 1천의 5분의 1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만큼은 못되어도 교회의 일꾼도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갖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솔로몬 너는 은 1천을 얻겠고 포도원을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시상을 하는 그 시상식 앞에 섰을 때에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현장을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만큼은 못되어도 우리에게도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 1천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은 상급의 재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 너도 은 200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5분의 1밖에 안 주고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내용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연보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낮에 식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요. 어제 많이 힘들었죠. 이래 하니까 목사님 즐거워서 했는데요. 뭘 그렇더라고요. 예. 즐거워서 하는 거는 힘 안 들다 이거지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은 은 1천이고 우리는 그 5분의 1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갈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 너도 은 200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전도자들이 주님에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 결산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 그 일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상급의 재료가 된다.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교인들은 전도자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영광과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있다 이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너는 은 1천을 받겠고 지키는 자는 은 200을 받으리라. 기쁨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그 높이와 깊이만큼은 우리가 안 돼도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여러분의 포도원인 몸된 교회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 1천을 받을 것입니다.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하는 일꾼들이 은 200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은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부는 먼 미래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칭찬과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는 시선을 돌려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장차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의 사건이 벌어질 터인데 그날에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포도원의 실과가 있느냐? 포도원의 실과가 풍성하게 맺히느냐 못 맺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다. 지금 충성을 해야 된다. 지금 열심을 내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다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버림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약속이요 상급의 약속입니다. 은 200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이것은 장차 영광과 상급의 재료가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상식을 생각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신랑은 신부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합니다. 여기 동산은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 포도원 곧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은 지금 주님의 곁에 주변에 있는 동무들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네가 그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들리게 해라 라고 합니다. 주님 보좌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천사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듣기 원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마치 분향단에서 연기가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번제단 앞에 내어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술람미 여인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무들이 네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간다. 그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8장 19절, 18장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천사들이 네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네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다. 네 동무들이 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나로 듣게 하려무나. 천사들이 네 소리 듣기 원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소리는 나에게 들려온다 이거지. 천사들이 받아서 주님에게 간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일어날 복음 운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 살펴본다 이거죠. 천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오직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천사는 모르지요. 천사는 우리의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가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도가 되어 갈 때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에 저 사람이 과연 택한 사람인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5년, 10년 후에 열매를 내어놓으실까? 천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이루실 이 일, 천사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자기는 모르니까, 주님을 수동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지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냐 이제. 응? A 권사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제. 이 집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저 전도가 성공이 되는가?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천사가 저 됐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그거 성공했습니다. 그 소리 주님께 듣기를 원한다. 저 집사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천사가 주님에게 그 소리 들려주기를 원한다 이지.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 듣기를, 내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이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은밀한 골방에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운동을 하는 그 과정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여 육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덮어둘 수가 없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떠나 계시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의 일꾼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운동을 하는 가운데 저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이 빨리 오시기를 재촉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3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은 1천을 바치게 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은 1천의 기쁨을,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은 2천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술람미 여인에게 내가 끊임없이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주님의 부탁을 받은 신부입니다. 빨리 오시기를 재촉을 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아가서 1장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표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표현은 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서,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런 부탁을 받은 신부된 성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부를 수 있다면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라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런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빨리 오십시오 말할 수 있다.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신부는 너는 빨리 달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을 촉구하고 있는 신부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성도의 마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궁전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지구촌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거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을 한 너는 빨리 달리라 라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빨리 달려오기를 마치 향기로운 산들에서 빨리 달리는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이 빨리 달려오기를 소원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노루와 사슴과 같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 우주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께 지금 몸으로 떠나 있지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때는 환난과 고통이 완전히 끝이 날 때일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주님의 몸된 교회인 포도원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7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여수 애양원 사역을 통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은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1946년 해방 이후에 39년에 평양신학교가 폐교를 되니까 총회의 기능을 못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거예요. 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방 후에 46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흔히 요즘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 안 준다고, 빨리 안 준다고 도망을 치고 다른 데로 가서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46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뒤에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사형장에서 건져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 대신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중에는 많은 이들이 피난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지킨다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인민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1950년 9월 28일 48살의 나이에 순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 마음을 노래에 담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바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우리 오래된 신앙 선배들은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네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었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는 자 몇이 있느냐 이지. 그것은 다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다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재림을 안 기다려요. 그러나 지금도 환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가서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 아가서의 술람미 신부가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 이렇게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사도 요한처럼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